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스스로의 지혜와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스스로의 꾀를 의지하다가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30장 1절에 그들이 개교를 베푼다 라고 하시는데, 어제 읽은 29장 15절에서도 자기의 계획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개교, 그들 스스로 짜낸 계획은 애국과 정치적인 결탁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은 아수르와 유다 사이에 위치한 완충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나름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손잡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는 이 계획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잖아요. 학대받았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끄집어내어 구원해 주신 곳이 애굽인데,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29장 15절에서도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행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도 그들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 했었지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양심이 죄가 죄인 줄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공하고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가 죄인 줄 안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그래서 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꾸짖으시면서 새로운 단락이 이제 시작할 때마다 패역했다라고 하십니다. 29장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30장 1절에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30장 9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오만 방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째서 이렇게 오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게 되었을까요? 9절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들의 이 죄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위지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스스로의 계교를 위지해서 결국 위지했던 나라에 압제당할 허망한 계획을 믿고 그것을 위지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무너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높은 담에 금이 쫙 가고 볼록 튀어나오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이 유다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실패작을 바닥에 던져 산산이 깨뜨리듯이 유다는 아낌없이 부서질 것입니다. 아주 산산이 부서져서 일상생활에 어디에도 쓰일 수가 없을 정도로 부서질 겁니다. 여기 토기장이의 비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9장 16절에서 유다 백성의 패역함을 책망하실 때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이를 부정하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이보다 더 똑똑한 척을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패역함이 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패역함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실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9절에서 유다가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물론 그들이 이 구절들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들이 보여준 태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견하지 말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메시지를 거부하는 겁니다.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건 도덕적인 요구가 들어있는 메시지를 거부하는 겁니다. 가령 십계명이나 여러 도덕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건 듣기 좋고 그래서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말만 하라는 거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것도 대세에 별 영향이 없이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을 다루라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 그 거짓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하탈로트라는 명사입니다. 마하탈로트라는 명사인데 이것이 동사 타할에서 나왔습니다. 타할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스갯소리를 하다, 실없는 말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뭔가 마음에 짐을 지우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가 내 기준에서 수용할 만한 말을 그냥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만 듣고 그런 말씀만 읽고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결국 11절 말씀이지요. 바른 길을 버려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를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서 듣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묵상할 때 돈, 권력, 자기 지혜, 사람, 심지어 그것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위지하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을 때 우리는 다른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계속 다른 것들을 위지해서 다른 길로 가는 그 걸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도 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상황을 마주하는 거죠. 헛된 것, 우상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려고 목숨을 걸고 험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다가 믿고 위지했던 그 우상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면을 허망하게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토기장이로 또 그분의 백성을 그릇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쭉 묵상해 오면서 범죄한 유다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범죄한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막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시지만 또 결국에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 번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또 그러한 회복의 약속을 마주할 것입니다. 지난 말씀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사야서 2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헛된 것 붙잡지 않고 지나가는 헛된 바람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위지하여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